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인사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여러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고 가장 중심되는 절기죠. 물론 성탄절도 있지만 그보다는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희망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금요일 날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몸소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는 도무지 무너지지 않던 철옹성과 같은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전파되어서 죽음과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희망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무덤에 갔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한 번 더 바르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존경하고 사랑하던 분이 죽음을 슬퍼하며 그 무덤 앞에서 울면서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은 예전에 우리나라의 순이나 영희처럼 구분하기 위해서 그것을 굳이 구분하기 위해서 출신 지방을 이름 앞에 표기했는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런 의미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연안에 위치한 염색업과 직조업이 발달한 지방입니다. 특히 이 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다. 혹은 창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고 예수님의 교훈과 행하심을 보면서 늘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절망의 수렁에서 호족되던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바꿔낸 절대적인 존재였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그렇게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든 아니든 그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이요 자신의 모든 사랑을 바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사렛 청년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는 희망이요 삶의 기쁨이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있어서는 이 사실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고 그녀의 모든 기쁨도 삶의 기쁨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녀의 모든 삶의 의미가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슬픔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평생을 예수님의 무덤이나 지키며 살아야겠다 하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던 겁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그대로 무덤 앞에 남아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무덤 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거기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저의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만 관심을 두었지 거기에 천사가 있었음에도 놀라지 않았고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의 행방만이 그의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온통 그 관심이 예수님의 시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자기 뒤에 누가 서 있는 것을 느끼고 뒤를 돌아섰을 때 거기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그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산직인 줄 알고 그에게 예수님의 시신의 행방을 다시 묻는 겁니다. 철저하게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마리아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리아요, 마리아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부르심을 듣는 순간 마리아가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시는 겁니다. 죽은 시신을 찾던 마리아 앞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배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부활은 방향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을 향하여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덤 밖에 서서 무덤 안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를 부르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무덤 안에 예수님의 죽음, 즉 시신에 집착해 있던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마리아는 그토록 자신이 사랑하던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마리아는 자신이 사랑하던 그분을 동산지기로 여겼을까? 부활은 방향입니다. 절망의 방향, 죽음을 찾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 권세를 꺾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니까 살아계신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부활 시각을 갖게 되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삶이 늘 절망적이야. 내 삶이 안 돼. 내 삶이 모자라. 남들에 비하면 내 삶이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하던 그 죽음의 방향이 아니라 산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지만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언젠가 석가모니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국에서는 한동안 떠들썩했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를 잘 진열해서 수백만 인도 사람들이 받는 가운데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의 뼈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선교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을 거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죽음의 의미를 두는 종교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적지를 찾아다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뼈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요 산 자를 믿는 종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종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종교죠.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산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펄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자를 예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을 때 천사들이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죽은 책에서 찾으려고 듭니다. 성경을 백독했다고 자랑해요. 어떤 분은 주님을 학문에서 찾으려고 듭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요, 철학 박사라고. 그래서 목사님 중에는 박사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전하는 분도 계셔요. 그분은 잘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금욕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려고 듭니다. 나는 금식을 4번씩이나 했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헌신함으로 주님을 찾으려고 듭니다. 예배당 건축을 3번씩이나 했다고 자랑하면서 주님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면 지식이나 학습이나 형식에서 찾으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서 행동하시는 그분을 이 살아있는 산자 가운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 권의 책도 쓰지 아니하시고 번듯한 집 한 채도 없이 머리 둘 곳도 없으면서도 온 세상에 주인이 되셨으며 군사 한 명도 없었지만 온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걱정하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1999년 4월 1일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꽃을 파는 한 허름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항상 웃어요. 생활이 어렵고 몸은 남루하면서 꽃을 팔면서도 힘들고 피곤할 때인데 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행복 할머니, 웃음 할머니, 기쁨 할머니 이렇게 다 불렀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머니, 뭐가 그리 항상 그렇게 기쁘십니까? 언제나 그렇게 웃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생각하면 항상 기쁘답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나도 오늘 이 어려움이 바로 며칠 지나면 부활될 줄 믿고
좋아질 줄 믿고 좋은 날이 올 줄 믿고 이 시험을 해결하면 이 시험을 벗고 이 어려움을 다 해결할 것으로 믿으니까 항상 기쁘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괴롭습니까? 사흘입니다. 사흘. 지금 모든 끈이 끊어졌다고 절망하십니까? 사흘입니다. 사흘 후면 희망으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당하는 어려움, 때로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 또 어떨 때는 잘 나갈 것 같은 사업이 경기가 불안함으로 해서 그냥 무너져 내리고 어떨 때는 행복했던 가정이 늘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갈등이 생겨서 서로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서로 왼수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째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까?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해를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을 계획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산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노르웨이에 페드로라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 어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자주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나섰는데 그날따라 전혀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려온 거예요. 캄캄해졌고 파도는 산같이 막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어선은 나뭇잎처럼 표류했습니다. 신흙 같은 밤까지 싸우는데 베드로는 파도와 풍랑에 막혀서 몇 시간을 싸웠으나 방향과 기력을 모두 잃어버린 채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와 두 아들은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죠. 그래서 그네들은 간절히 아들들을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먼 곳에서 강력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기둥이 있다는 것은 곧 육지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두 아들은 사력을 다해서 불기둥이 있는 그 방향으로 노를 저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이제 기진맥진한 채 도착하는데 그 아내가 달려나와서 남편을 맞으며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통곡한 이유가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제가 실수로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세간을 모두 태웠어요. 이제 어쩌면 좋아요. 집이 다 타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베드로의 입에서 하는 탄성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우리 집 불기둥이었구나. 불기둥 때문에 우리의 산부자가 살아가는 걸 보면 여보,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해서 파도 속에서 몇 시간을 그렇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난파 직전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불기둥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거야. 우리는 그 불을 보고 노를 줬지. 그 불기둥이 우리를 살린 거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끌어안고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었을 텐데 당신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과 나와 목숨을 구했소. 불기둥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침몰하고 말았을 것이요. 불을 내줘서 고맙소. 불을 내줘서 고맙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생명의 불기둥에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까지 초가상간이 불타는 아픔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맞이하는 아내를 향해서 아니 어떻게 실수해서 집을 다 태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단치고 그랬다면 전혀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갔겠죠. 어떻게 바라보냐면 생명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그러셨구나. 주님이 도우셨구나. 이 어려움과 힘든 것도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주님이 하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과 감사가 나올 때 그런 생명의 방향으로 눈을 돌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불기둥입니다. 지금 비록 초가상간이 타오르고 내 삶이 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불로 인해서 남편과 자식이 살아 돌아옵니다. 오늘 내가 당한 이 닥친 일을 절망의 눈으로 보면 죽음을 발견할 수 없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무덤을 살피던 마리아는 무덤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무덤 밖에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도 무덤 안을 향해서 쳐다보지 마시고 무덤 밖을 쳐다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늘 감사가 넘치는 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며칠 전 봄비가 내렸습니다. 땅을 촉촉이 적신 봄비는 생명의 물이 되어서 죽은 것 같은 땅속에 묻혀있던 생명의 씨앗들을 깨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들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한 희망과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의 방향, 우리의 시선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 쪽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이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서로 사랑해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마련한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장로님이 나오세요.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피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지 못했으며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거슬며 살았습니다. 이웃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으며 남을 위하여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의 것에 집착하여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러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구세주로 모든 죄에서 속죄함을 준 속죄주로 믿으심으로써 열매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다 함께 아멘. 우리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면서 예수의 피로 형제된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식사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신 주님께 매 순간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림으로 참으로 옳은 일이며 저희의 기쁨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빛과 어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살아계시오며 주님의 영광은 측량할 수 없나이다. 그러기에 온 세상의 창조물과 만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시간 주께서 기념하라 하신 예식을 행하오니 친히 임재하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장로님 빵을 들어요. 빵을 들어. 이쪽에.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시고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많은 사람의 용서를 위하여 흘리는 계약의 피이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온 세상에 알리나이다. 기념사입니다. 오 주여, 우리는 십자가의 무덤, 부활과 승천, 당신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거룩한 영으로 저희를 채우사 그리스도 안에 한 몸과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하늘의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내 나라 제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주님의 평화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분급을 합니다. 먼저 빵을 여러분이 떼어서 여러분 손으로 떼어서 여기 포도주에다가 찍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씩 나와서 이제 다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저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할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아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찬 봉헌